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개중에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명절 축제가 크리스마스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해서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세속적인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축제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축제 기간은 사순절,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되어 있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가 고난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기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축제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제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그런 날, 그런 기간으로 보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와는 반대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통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의 축제를 우리는 가집니다. 기뻐하는 축제, 즐기는 축제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축제 기간을 갖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지금은 순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에덴 동산 중앙에 법 하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계약의 증표다. 그런 뜻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사단도 미혹했지만 본인 자신도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리자로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갖다 보니까 자신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고, 사단은 그때 놓치지 않고 아담을 찾아와서 미혹함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고, 그 수치가 드러나자 그는 나무 뒤로 숨기 시작하고 자기 수치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가리고, 그리고 숨어 다닙니다. 그대로 두면 귀신이나 다를 바 없고 영원히 버림받은 인간 존재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은 다시 그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가지고 오신 가죽옷을 그 아담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그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그 죄값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을 물어내시기로, 죽음을 통해서 물어내시기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아담에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아담에게,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죄값을 대신 물어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양을 대신 그 증표로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아담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사는 죄인이 되도록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된 영적인 죽음도 이제 보류 상태로 양의 제사, 양의 피, 양의 가죽을 통해서 상태로 사람이 살아가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죄값을 물어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쫓겨납니다. 그것은 평안하고 모든 걸 다 갖춘 가운데서 죄인된 아담이 또다시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살기 힘든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거기서 고난 중에서 땀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교육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어보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훈련받고 연단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중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양을 기르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양의 피를 흘려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앙적 일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데,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속죄의 법칙, 양의 제사를 부인합니다. 불만, 원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공로, 자기의 땀 흘림,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듯 제물로 바쳤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가운데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광야교회란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홍해바다를 통과한 그 자체가 세례받은 거다.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바다 가운데서 건너 광야로 이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신앙으로 살았더라면 모세를 보내셔서 곧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건데, 그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잊어버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의 세례를 통해서 광야교회로 이끌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연단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자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어느 때쯤은 믿었다가 어느 때쯤부터는 또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을 먹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성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난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신 곳이 바로 광야교회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아마도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는 미전향수로 끝까지 공산당을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는데도 그때까지 살아있던 불신자 중에는 나는 안 따라간다. 그리고는 광야에 있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불신의 세계를 놓고 보면 그럴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킨 곳이다. 그 얘기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는 교회다. 광야교회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광야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양의 피로 구원의 확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도 그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거늘 양의 피는 모형이고 거울이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확증을 받은 예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옛날 광야 교회에서 버림받고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멸망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예수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도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런 사람에게 광야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확증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증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은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서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음을 가르쳐 교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이 세상의 왕이나 승리자가 쓰는 그런 면류관을 받아 쓰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활 그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천사처럼 되는 그 부활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하늘나라 간다는 것, 거기 가서 이 세상처럼 무슨 모자를 쓰고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의시되고, 그건 아닙니다. 부활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교회 안의 성도로서 광야교회의 거울을 삼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 안에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영 버림받은 이 무지한 자들을 중보자가 되셔서 피를 주시고 값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인된 가운데서 영원토록 심판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오늘도 오셔서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머리 위에 영육간에 가정,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